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44절에서 46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둘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정기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인간관계들을 만들고 없애곤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들고 또 그러다가 슬며시 관계들을 지워나가기도 하죠. 또 이런 인간관계를 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아주 신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간의 관계를 저의 방식대로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편한 대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친구 사이거나 연인 사이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통 친한 친구 사이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각각의 개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해야 되고, 또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선 안에서 기꺼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각각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이들로부터 격려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이 어려울 때에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기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기대기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이 항상 희생만 하는 일이 반복되게 되면 이런 관계는 위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서로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한 사람이 전적으로 그 관계를 책임지고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오로지 이 관계 안에서 거의 혜택을 받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동등하지 않은 책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우는 주로 젊은 부모와 아주 어린 자녀 사이입니다. 특히 막 태어난 아기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거의 항상 주기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젊은 부모의 체력, 시간, 그들의 재산 같은 거의 모든 것들이 이 갓난아기들을 위해서 퍼부어집니다. 아기가 보답하는 일이라고는 푹 자주는 거 정도, 아니면 살짝 미소 한번 날리기 같은 거, 이런 거 말고는 해주는 게 없습니다. 상호 동등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즉 신과 인간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나는 서로를 위해서 주고받는 것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동등한 책임을 나누는 사이일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편이 받아먹고 한쪽은 주는 게 훨씬 큰 그런 동등하지 않은 관계일까요? 이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 제공하는 것,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는 것들이 주로 존경, 예배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존경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의 가치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그 방긋방긋 웃는 정도로는 젊은 부모들의 애씀에 비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동등한 관계라고 가정한다면 이건 하나님 쪽에서 주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에서는 이런 일방적인 제공은
위험한 요소입니다.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과도한 한쪽의 희생이 있다면 보통 이런 관계는 깨지죠. 심지어 막 이게 사기라고 고소를 하거나 아주 심각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동등하지 않은 관계인데요. 그러면 이 동등하지 않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이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불이익을 견디어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작은 감사와 존경과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이런 관계가 지속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은가? 그 은혜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무엇을 받고 싶은가?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최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적인 성공, 안정적인 수입,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의 감염 예방,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을 아마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죠. 만약 당신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는가? 라고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드리겠다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마 계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의 이 거래에 뛰어난 현대인들은 아마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적게 주고 많은 것을 받고자 하겠죠. 투자 대비 수익이 좋은 편을 선택할 겁니다. 이게 익숙한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은혜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 즉 은혜에는 좀 분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시그니처죠. 안 바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시작점, 은혜가 시작될 때 그 은혜가 잘 안 보이거나 초라해 보이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막 시작할 때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게, 그리고 막 심지어 푸짐하게 한아름 카트에 은혜를 넣어주면 좋잖아요. 딱 확인도 되고. 그런데 은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도, 용서도, 편안함도, 지혜도, 보호도, 심지어 건강한 삶과 행복한 관계들마저도 기꺼이 주지만 은혜로서 그 첫 은혜의 모양새는 안 보이거나 매우 초라해 보이는 정도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기운이 빠지죠. 심지어 예수님의 특징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기념도 하고 또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랑하지만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하필이면 저 팔레스타인에서도 아주 외딴 시골 지방의 가난한 노동자의 평범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그 고향도 그 나라에서는 꽤나 편견과 혐오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되었죠. 이게 은혜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그 은혜를 나무에 빗대어 본 거죠. 어차피 주실 건데 처음부터 엄청 크고 아름답고 수려한 나무 한 그루를 주시면 좋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디저트도 만들어 먹고 가지를 잘라서 전원주택도 좀 짓고 나무가 주는 그늘에 해먹을 걸어서 캠핑도 하고 새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할 때 주는 것은 나무의 씨앗입니다. 묘목도 아니고요. 씨입니다. 씨앗이라는 게 뭐 할 게 있습니까? 먹어봐야 맛도 없고요. 그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땅에 심는 것뿐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함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은혜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씨앗으로 비유된 은혜, 이 은혜의 두 번째 특별한 특징은 이 은혜가 아주 잘 자란다는 겁니다. 엄청 잘 자랍니다. 뒤돌아보면 키가 자라 있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뿌리가 단단해져 있습니다. 빨리 자랍니다. 포텐이 최고입니다. 물론 그 씨를 심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가 엄청 빠르게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은혜라는 나무가 잘 자라는가? 근데 이 나무가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빨리 자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딱 한 가지 조건에서만 성장합니다. 다른 어떤 경우에서도 자라지 않아요. 그 나무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이 나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빨리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하에서만 자란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실 은혜라는 나무의 씨앗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이미 자신만의 정원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원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그 사이에 길들도 만들었고 좀 여유가 있다면 중간에 막 분수대도 만들 수 있고요. 음악이 흐르기도 합니다. 거기서 막 파티도 열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정원은 사람에 따라 아름다울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이런 정원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 1위를 선포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씨앗을 하나 받게 되죠. 은혜의 출발점. 그리고 이제 이 씨앗을 자기의 정원에 심는 것입니다. 우선 그 은혜라는 씨앗을 어디에 심는가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나무들, 장식들, 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남는 곳에 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은 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관심은 조금씩 멀어져 갈 것이고 그 나무를 돌보는 시간도 줄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이 씨앗은 아까도 말했듯이 최우선의 원칙에서만 자랍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만 자랍니다. 아주 빠르고 크게 자랍니다. 물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가장 사랑하지도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원칙 자체가 중요해요. 나는 이 은혜의 씨앗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장 중요한 곳에 자라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원칙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나무는 빠르게 자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결심을 다 실천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자랍니다. 이 씨앗의 특징입니다. 다만 둘째여도 안 되고 셋째여도 안 됩니다. 이 은혜라는 나무가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성장하게 되면 그 나무는 당신의 정원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될 겁니다. 심지어 그 은혜라는 나무 한 그루가 당신의 정원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나무의 위대함을 알아볼 거예요. 다만 그 나무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원래 받고 싶어 했던 것들, 그 상상들이 유치하게 느껴질 만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은혜의 최고 수준의 것은 바로 예수를 죽이고 얻은 용서입니다. 이게 은혜의 끝판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